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추석인데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추석 인사합시다.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직업상 추석 때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가족 품에 가지 못하고요. 또 혹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 눈치가 보여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되어지면 또 시간만 주어지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이들보다 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북한의 고향에 있는 실향민들이죠. 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인진각을 찾아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실향민으로서의 그 서름을 달래지 않을까. 속기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향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불쌍한 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시라도 고향을 잊을 수 없겠죠.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실향민처럼 혹은 난민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의 고향도 우리에게는 다 정든 고향이고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고향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우리 신반도 아마 여러분 고향 같으면 어릴 때의 모습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태어난 고향, 자라난 고향을 가보면 전혀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정들었던 얼굴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 어릴 때의 추억을 함께 했던 고향 친구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또 혹은 죽으면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본향,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또한 완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천국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서는 그곳은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곳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에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성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황금길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달 철을 따라 매달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해와 달도 비침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향보다 더 아름다운, 더 나은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서울의 어느 아파트는 그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이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좋다라는 그런 아파트들이 간혹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의 분양권보다 더 좋은 천국의 분양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공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설리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의 분양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갔는데 그곳에 많은 차별과 서름을 당하기 때문에 하루도 빨리 미국 시민권을 얻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만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를 남긴 천상명 시인은 자신이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았습니다. 이 천상명 시인은 서슬프른 군사 정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심각한 고문 후유증으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극심한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천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칙칙하고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인권과 자유가 말살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뭘 봤어요? 그 시대의 어둠이 아니라 그들의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치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게 나는 살았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세상, 그를 그렇게 만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대신 그 세상이 아름다웠다. 그런 고달픈 가난과 육신의 고통을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로 가고 있는 영적 귀생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고향으로 가는 영적 귀생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가는 그 길에는요 마치 귀생객들이 길이 막히고 또 그 가는 길이 힘들 것처럼 그런 고난의 역경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귀생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길이 막히고 어려워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에서 나를 반겨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와 설렘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천상명 시인은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도 이 천상명 시인과 같이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마치 영적 귀성객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반가운 얼굴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설렘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기승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믿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멀리서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다. 뭡니까? 지금 천국은 실제인 것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은 천국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14절에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고향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16절에서는 그 천국을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로마의 그 스슬픈 핍박과 압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영화나 보면 그 로마의 그 압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죽지 못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도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만도 한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치를 뒀다고요? 천국의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은 실제였습니다.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가져와서 마치 천국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날의 아픔과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는데 막상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이 있다면 어떨까요? 천국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저도 한번 못 가봤는데요. 미국 못 가봤어요. 그래도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요? 미국에 우리 장로님 아들도 가 계시고요. 미국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땅에 와서 내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땅을 누가 증언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니까 천국이 있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꼭 가봐야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 남다릅니다. 삶의 감동적인 발자취를 남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이 땅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천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천국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라우스 테일러 목사님은 찬송가 497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만드셨습니다. 그 3절 가사에 보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선미 목사님은 몸이 아주 병약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에 너무나 힘들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약한 분이셨는데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최대한 사역을 힘썼습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테일러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나는 죽을 때 말씀을 들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테일러 목사님은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불과 27이었습니다. 여러분 테일러 목사님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쌓은 것들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죽으면 다 놔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옮겨진다고 해서 쥐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값비싼 것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나와야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느냐, 천국에 대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삶이 천국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정거장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모든 소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시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인생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행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나를 즐겁게 하는 곳, 맛있는 것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둘러가는 길일 수도 있고 멀리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기쁘게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세 속담에 보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인생을 여행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 딱 요구합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요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겨도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구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감사거리가 아닐 수 있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영화전에 가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학벌, 그들이 가진 배경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여행자로서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불결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곳에 와서 불과 하루 만에 풍토병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선교사님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운명처럼 대변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영국의 귀족들, 또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원인데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뭐라고요? 그런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뭐가 이 땅에서 명예롭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은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믿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노라. 24세 처녀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불과 8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땅에 묻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8개월, 그 짧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내 생명이 1000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허무하게 이 땅에 죽어갈지라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여행자로 살고 계십니까? 순례자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여행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면 순례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답게 살아갈 때 이 천국을 향한 여정이 복된 발걸음이 되고 기쁜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화전에 묻힌 그 선교사님들 얼마든지 그냥 고국에서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천국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조선 땅에 있는 영적인 신앙민들, 고향을 뺏긴 영적인 그 신앙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불꽃처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이라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변에 아직도 많은
영적인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본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헛된 삶으로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실향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영적인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고향,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귀성객으로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몸이 아플 때,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됩니까? 몸이 자꾸 아프다, 큰 병에 걸렸다. 어떤 신호죠? 이제는 천국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나이가 들고 병든 것이 가장 불쌍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병들었지만 이제 천국 갈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졌구나.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성객으로서 인생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례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천국을 향한 복된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영적 신앙민들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불쌍히 계십시다.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도 불쌍한 영적인 신앙민에서 행복한 영적인 귀성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